이제 2025년도 새해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임마누엘 교회는 2025년도 표를 성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후각은 특별히 아주 특별합니다. 음식은 아직 맛을 보지 않았지만 그 냄새만으로도 맛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사람이 스칠 때마다 이 사람에게서 나는 좋은 향기를 맡을 수도 있죠. 그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실은 이 후각으로만 향기를 느끼는 게 아니죠.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인품이나 인격으로부터도 우리는 그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향기 나는 인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몸이 다들 아파 보셨을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제일 불편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게 허리가 조금 뻐근해가지고, 아이고 왠지 허리가 뻐근한가, 그래서 허리만 뻐근하고 말 줄 알았더니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에 갔는데 이 손이 뒤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농담인데 아무도 안 하시죠. 이렇게 몸이 불편하면 정말 불편한 거죠.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찾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자들이 찾아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야단치거나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최고의 학문인 바리새파에서 공부를 했기에 학식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욕하는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을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지식과 모든 자격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설립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설교에 몇 번이나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떠나고 난 자리에 바울파가 생겼어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번 모여봅시다. 그래서 바울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로 설교자로 온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기 옛날 바울파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아볼로파로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양대산맥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우리는 베드로파를 만듭시다. 이래서 베드로파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기가 뭐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를 만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 가면은 다 어느 판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파가 좀 있으니까 대파 쪽파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교회가 점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또 다른 파끼리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않고 심지어 성도들끼리 이 파벌끼리 싸워가지고 소송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음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자 그 소문이 전도하고 있는 바울의 귀에도 들려온 거죠.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설립한 교회인데.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잘못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가지고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거를 듣고도 변화하지 않으니 바울이 시간을 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찾아왔으면은 그래도 들은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셨으면 좀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설립자인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왔는데 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2제자예요,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가 사도된 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아니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주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지가 사도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12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 간에 미묘한 문제가 생기고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요? 제자도 아니면서 사도라고 부르고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고 아픔이었다는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인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내가 세운 교회에서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지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약점을 꼬집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 사도 아니잖아. 근데 왜 사도라 그래? 라고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진짜 인형 끊고 안 볼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들이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해가지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원망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배척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나인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향기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났습니까?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향기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공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한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파벌로 나눠가지고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면 누구만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의 향기를 기억해서 자신도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셌어요. 다 강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목사님도 세지만 사모님도 세고 뭐 다 센 분들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도 목소리 톤이 어때요? 다 높은 거예요. 다 목소리 톤이 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 저기 입구에서 막 멱살 잡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때 다니셨던 분은 한 분도 이 자리에 안 계세요. 한 이대영 안수 집사님 정도. 근데 뿐만 아니라 원로 목사님도 또 얼마나 강하십니까? 우리 감복장원에서는 유명하시죠. 이 전도를 거의 전투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팀의 이름이 전도특공대. 그렇죠. 전도특공대를 만드셔가지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 식사 후에 감곡장원으로 전도특공대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띠를 두르고 목사님은 이만한 메가폰을 여기다 이렇게 지시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죄인들아 막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장날 이렇게 화투하고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노름하지 마라 3대가 멸망한다. 그리고 저기 여관 앞에 가서 가늠하지 마라 이 음란한 놈들아 막 이렇게 막 하시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도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 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은 좀 두렵지 않나? 예수님도 그러셨나? 예수님도 죄인들을 만나 일로 와. 지금 여관 들어가려고 그랬지. 일로 나와. 예수님이 죄인들한테 니네 안 믿으면 멸망하고 지옥 가고 싶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도 이제는 이 감곡장원 사람들이 다 세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강한가요?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는 조금 어떻게 좀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통해 그 향기가 이 지역사회에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냄새와 향기를 쓴 이유는요. 예전에 이제 로마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행렬에서 이 전쟁 끝나고 개선 행렬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그 로마에서는 향기 나는 것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온 도시를 향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할 때 이 개선 행렬이 들어오면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그 부대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근데 그 앞에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끌려온 노예들이 그 앞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었지만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승리의 향기였지만은 패배하고 끌려온 노예들에게는 그게 죽음의 향기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는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향기셨고, 예수님의 향기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의 향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생명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비난하고 배척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사실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했는 줄 알았더니 그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냄새를 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용서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시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다고요?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에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신다.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로 용서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향기를 나타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향기 나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동안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2025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2025년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